구약 속의 그리스도 27번째 시간으로서 등잔 때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막 안, 즉 내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는 등잔대를 살펴볼 것입니다. 등잔대의 모든 특징을 오늘 이 하루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된 그 불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경 그 불빛을, 등잔대에 펴지는 불빛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진설상과 또 향단과 함께 내성소에 배치되어 있는 비품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개 중에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그리고 회중이 지은 중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 짐승의 피가 가장 먼저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지고 그 이후에 오늘 살펴보게 될 등잔대에 그 피를 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 등잔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겠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기 문양은 한 번쯤은 다 보신 국기죠. 우리 대한민국 국기만 아셔가지고 이런 국기 처음 보시거나 그러시는 분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스라엘 국기의 문양 중간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장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장 중간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등잔대가 중앙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 등잔대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와 영적 가르침을 함께 부분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노라라는 단어입니다. 불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누르 또는 네르라고 불리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등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의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확장돼서 등불, 등잔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이 등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금으로 이루어진 일체형 기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던 그 성막의 벽 같은 경우는 각 부분들을 따로 제조를 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덮거나 그 위에 씌워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등잔대는 그와 다르게 여러 재료들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 한 달란트 무게,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 무게의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일체형 기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셔서 그런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잔대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브살렐의 뛰어난 세공술로 만들어진 정교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일단 가장 밑판에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밑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판 바로 위쪽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본 줄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그 본 줄기에는 꽃받침과 살굿꽃 모양의 꽃잔이 4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쭉 읽다 보면은 다 같이 동의가 되겠지만 등잔대라는 단어보다 꽃받침, 꽃 막 이런 단어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꽃받침에 대한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줄기에 꽃받침 4개씩 달려 있고 또 그 본줄기에서 양쪽으로 뻗어서 연결되어 있는 곁줄기들에게도 이런 꽃받침과
이런 살구꽃 모양의 장식용 꽃잔이 3개씩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세워진 가지들 위에 등 위에 등잔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맨 위에다가 7개의 등잔을 올려놓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그림 보셨죠? 네, 그래서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는 그 등잔 위에 사용되어지는 그 불, 피워지는 불이 있을 텐데 그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의 불빛은 곧 빛이신 야훼 하나님과 또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등잔에 밝혀진 빛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요한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라고도 그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백을 통해 말씀이 곧 빛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등잔대 위에 피워진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또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밝히 밝혀주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7가지가 달린 그 등잔 자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 위에 비춰진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면,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면, 등잔대 자체는 예수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촛대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등잔의 중심 줄기는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그 중심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그 가지는 주님께 부침을 받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중심 줄기와 포함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 6가지의 가지, 그러니까 총 7개의 가지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을 제시해 주셨으며, 그 구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져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으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나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잔대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오늘 이 레위기 24장에서는 그 등잔불을 켜되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을 항상 보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등잔을 어떤 그냥 모형 형태로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등잔 위에 불을 어떻게 피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피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피우는 것도 아니었고, 하루에 한 번만 피웠다가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와 특별한 날에만 이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막 안에서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살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그 불을 계속해서 그 성막 안에 켜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세상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신혼 서약을 맺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서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은밀하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네 가지 덮개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가지 덮개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성막은 오직 신랑과 신부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둘이 친밀하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했던지라 결혼하고 나서 한 8, 9년 동안은 제가 신혼 생활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집도 없었고, 그런 신혼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신혼 집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아내와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방 한 칸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공간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너무 작고 협소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만큼은, 그 방 안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아내와 저 사이를 방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그 공간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었고, 둘만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알아갈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거기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물론 주먹이 오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공간은 가장 고귀한 사랑과
대화와 교제가 나눠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신혼집에 불이 항상 켜있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불이 항상 켜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계속된 만남을 저에게는 의미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도 단 한순간도 놓치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야훼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신부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신부된 자로서 그 신부는 신랑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만남을 지속하고 그 교제를 멈추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매일이라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성전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이 불을 지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멈추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을 지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불을 켜기를 원하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를 보살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기름이 너무 아까운가 봐요. 잘 이렇게 소등해 뒀다가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켜가지고 주일날 나오진 않습니까?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살그머니 그 불을 소등해 두었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슬그머니 그 불을 다시 켜진 않습니까? 자녀들 특히 수능 볼 때 또는 HSC 볼 때 그런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불을 켜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활절, 성탄절 그런 특별한 날에만 불을 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을 향한 불이 아닌 내 자녀가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 보러 오기 위한 그런 불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도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킬 때에는 그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되는 이 빛을 소등시키고 끄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이 불을 환하게 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과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두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백독, 천독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은 사랑을 많이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쉬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이 말씀 생활이 무너져 있는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앞에 계시는 것만 같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때로는 나를 권면하는 말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나를 채찍질하시는 말씀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이 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앉아 있을 때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 관계가, 그 귀한 자리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맛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빛을 날마다 자기 삶 가운데 지피면서 이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내 심령 가운데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책도 있죠. 핸드폰도 있죠. 이제 스크린으로 띄워주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스크린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더 나아가 그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성소의 등잔대를 통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시길 원하십니다.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비추기를, 그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받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